거룩이라는 말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거룩하시고 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언어가 짧아서 표현 능력이 약해서 그것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거룩과는 담 쌓고 살고 있는,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당신이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가지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자신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들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우리들, 사람에게 핍박받은 우리들, 무시받고 학대받은 우리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영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짓눌려서 길을 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거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럴수록 더 무거워지는 짐, 나를 꽁꽁 묶고 있어서 벗어버리고 싶어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럴수록 나를 더 얽매어오는 그 죄악들, 주여, 어쩔 수 없어 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너그러운 품 안에 안아주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품에 안기게 해주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루야. 마음을 씻어주소서. 주님, 마음을 새롭게 주소서. 주님, 그 보혈의 공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소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 마음속에 있게 해주소서. 아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학대받은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사람을 아버지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남자에게 상처받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학대받은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시간 가졌습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요,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면 결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임재가 있습니다. 초림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고요. 재림은 하나님으로 오실 겁니다. 초림도 눈에 보였고 재림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임재를 느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임재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 임재의 관문이에요. 찬양을 통하지 않으면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임재로 들어가느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다 떨궈버리고 그냥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다에는 갑니다. 그런데 바다 속으로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배꼽까지 들어가죠. 요 가슴까지 들어가죠. 바다 속으로 든다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다 속에 무엇이 있어요? 바다 속에 바다가 있습니다. 진짜 바다는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럼 진짜 바다를 보려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줘야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세계가 바다 속에 있지 바다 위에는 없습니다. 적당히 들어가서는 바다를 못 봅니다. 경험은 하죠. 바다 물이 촐랑거리죠. 그러나 바다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맛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냥 찬양 근처에 가는 거예요. 찬양에 적당히 어떤 감정적인 적심이 그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찬양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주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맛봤습니까? 임재를 조금 맛봤습니까? 그런데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밖에도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주님의 임재를 싫어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우리 가슴이 딱딱해서 그래요. 돌팍처럼 굳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가슴이 돌팍처럼 굳을까요? 세상은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굳어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딱딱해지면 나와 나의 내면의 세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이성과 육으로 삽니다. 자, 이성과 육체로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성과 육체로서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는 못 살아요. 이성과 육체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유함, 그것은 나와 멀고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영적인 세계를 외면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탐구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는 평안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여기 온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것을 추구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혼입니까? 육입니까? 혼과 육에 있다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딱 뚜껑 덮어버리고 범사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범사는 뭐냐? 혼과 육이에요. 세상이에요. 범사는.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공간이고요. 혼과 육은요, 세상과의 만남의 공간이에요. 혼과 육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은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혼과 육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영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은 다 병들어 있어요. 딱딱한 껍질이 그 영혼을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껍질은 계속 또 두꺼워져요. 계속 두꺼워지면서 나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껍질이 계속 두꺼워진다고 칩시다. 계속 이렇게 멀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먼 거예요. 왜? 이 껍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이 사과 껍질처럼, 도마도 껍질처럼 아주 얕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수박 껍질처럼 두텁다면, 또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밖에 있는 부분들은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을 그냥 살아갈수록 이게 더 두꺼워지고 더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굉장히 불행입니다, 이 자체부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역사 속에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된 속에 살고 있죠. 이전보다 훨씬 편리함 속에 살고 있죠. 그래, 많은 걸 얻었어요. 우리는요, 편리함을 많이 얻었어요. 대신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느 시대보다 또 물질이 풍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은 많이 얻었어요. 그 대신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딱딱해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두터운 부분을 얇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걸 못 해주면 예배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 본질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서 혼과 육에 있지 않고 우리를 영에 있게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게끔 이끌어주는 게 바로 예배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우리가 기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가슴에 딱딱해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두터운 부분을 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다 들어가줘야 돼요. 대부분의 기능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서 그게 바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는 무기, 경관진을 파괴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포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힘이 안 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부숴야 되는데, 그러니 간절해야 되는데,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불행히 담 넘어가듯이 실적, 대충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심령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왜 찬양을 하는데 대충 해도 되죠?
왜 꼭 오늘 살다 마칠 것 같이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해도 대충 하죠. 왜 혼신을 다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내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기도도 짧게 몇 번 하고 말지 30분 이상씩 왜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막 해주나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빼앗긴 것을, 그나마 세상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고 세상에 병들게 한 것을 그나마 좀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배를 시시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나와 별 관계없이 저기서 일어나는 이야기, 저기서 일어나는 일, 찬양은 저 성가대에서나 하는 거, 설교는 저 목사만 하는 거, 기도는 뭐 그냥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시간 많은 분들, 할 일 없는 분들만 하는 거 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병들어집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내가 찾지 못하는 그런 병든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꺼져 있는 불을 다시 붙이고 딱딱해져 있는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고 주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집회는 치유 집회입니다. 물론 어제도 치유 집회했지만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상태가,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요?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라. 환경이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인병들을 보면 누가 병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병균이 막 침입해서 병을 들게 하는 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다 성인병이잖아요. 그 병들은 다 생활 습관병이에요. 오염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오염되는. 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또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 내 생활 습관에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문화, 생활, 환경, 내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이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은, 우리 마음들은 언제부터 병을 얻는다 그랬어요? 상처를 받는다 그랬나요? 거의 2개월, 3개월 되면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탁 태어나면 완전히 상처의 무방비 상태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지만 또 그 사람들은 역시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맨날 젖을 먹이고 저희 아버지는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누가 준지 아세요? 그분들이 준 겁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상처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쁜 사람 교도소가 많은데 나쁘기보다는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보다는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조절을 못했어. 그럼 왜 조절이 안 될까요? 이 안에 있는 파워가, 악의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나마 좀 조절을 해서 그래도 교도소 안 가고 여기 있는 겁니다. 조절 안 해서 우리 다 여기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이 조절 능력이란 게요,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조절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와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처의 영역입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난 안 해야 되는데 난 하고 있어. 하나님 꼭 할 거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 이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영역들이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상처가 무언가를 발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은 마음이 대부분 그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에요. 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그 사람이 언어, 행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내 삶이 다 병들어요. 마음이 깨지면 내 삶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깨지면 괜찮아요. 억울하잖아요. 나 혼자 깨지기.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깨지게 만들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여서 그 마음이 병들었다면 그 사람들도 병을 줘야죠. 병균을 퍼뜨려서 그 사람들 병들게 만들어야죠. 자, 보십시오.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월이 흘러가서 이 시대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했고 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할 때 마귀는 근처도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마귀의 습성을 더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닮고 마귀를 닮았어요.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마귀를 닮았어요.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담았어요. 뭘 그릇에 담죠. 담다는 건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담고, 담았다는 것은 담는 거죠. 왜 담는 줄 아세요? 담기니까 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담기니까 행동이 담는 거예요. 태도가 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거요. 상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처가 담겨 있다. 그럼 상처는 마귀입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애매합니다. 헷갈립니다. 마귀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마귀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할 거고, 그런데 마귀라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왜냐, 마귀라고 뭐 한다기보다도 상처는 마귀의 역할을 해요. 상처의 표현은 마귀의 표현과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그럼 상처를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죠. 사람이 주는데 마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대행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 세상이 마귀 아닙니까? 세상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문화, 여러분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거기에 다 마귀 아니에요? 마귀 문화예요. 먹고 놀고 즐기고, 길거리 가면 점집 주르륵 떨어져 있고,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게 전부 다 마귀다는 할 수는 없어요. 다 그 영역에, 다 그 지배권 속에 있는 겁니다. 다 지배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뭐냐, 마귀다라고 말 수는 없지만 그 지배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의 대행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하는데 왜 안 해? 안 하긴 하지. 막 싸울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걔가 그 뭐예요? 싸우는 게 마귀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남 가진 거 보고 막 배 아파하고 막 가슴 막 아프고 한 거,
마귀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그럼 그게 마귀예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만들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자, 힘들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참기도 하고 좀 용서도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저 나쁜 놈이야.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정말 나쁜 놈이야. 그건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마음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잘해줘. 나를 정말 사랑해줘. 그럼 나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나는 사랑하겠죠. 그럼 나한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음이 조그매요. 근데 어른이 되면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진다. 이거는 뭐가 많아져서 커졌느냐, 그게 문제지요. 커진 마음이 크다, 그건 참 좋은 말인데, 근데 뭐가 그 속에 많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구성물이 뭐냐 이거죠. 자, 공기는요, 설악산의 공기나 여기 서울 시내 공기나 공기는 똑같은 공기입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가면 좋다 그러고 나면 이러고 댕겨. 왜 그럴까요? 같은 공기인데 이 안에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시내 공기는 그냥 자동차에서 뿜어낸 매연, 또 공장에서 뿜어낸 어떤 중금속, 뭐 이런 공기는 공기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공기가 그 속에 내용물들이 있고, 산속에서 깊은 산속의 공기는 그냥 순수한 산소가 풍성하게 숲에서 막 뿜어내는 그 산소가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공기라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구성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얘기죠. 내 마음의 구성을. 자,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깊은 설악산 공기처럼 그렇게 산소가 풍성하고 생명을 팡생히 닿고 그렇게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양재동 사거리에 공기처럼 오만 잡다한 것들이 말이죠. 오만 잡다한 것들이 먼지에다 막 오만 것들이 그냥 차 있는 그런 공기와 같은가? 1번은 설악산이고 2번은 사거리의 공기. 자, 어딘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2번입니다. 왜? 그런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가득 찬 부모에서 태어났고, 자, 내가 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천사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죠. 싸우기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나 시어머니한테 소름받고 자꾸 이놈의 할망구 늙으면 보자 뭐 이렇게 난다든지 말이죠. 남편이 완전 술 먹고 와서 막 그랬어 말이야. 저놈 이건 요즘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통 귀신들이 요즘 활동을 안 한다고 말이야. 저런 것 좀 안 잡아가고 좀 뭐 하나. 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막 쪼달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남의 물건 좋은 거 보면 저거 그냥 갖고 싶다 탐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어머니가 천사가 아니니까. 그런 어머니의 그 생각, 마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애 배고 감기약 잘못 먹어 애가 기형아가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다 같이 나눠요. 생각도 나눠요. 마음도 나눠요. 미움도 나눠요. 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한 거예요.
재중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더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이 더하죠. 여기는 뭐 이놈 세상은 또. 자,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정말 지혜로 나를 가르쳐주고 정말 이렇게 해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점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커지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들어오면서 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마음의 구성물들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죠. 자, 뭐가 있겠습니까? 미움 많습니다. 그거. 억울함, 어이구 꽉 찼어요. 두려움, 말도 못하겠어요. 시기, 질투, 비난, 뭐 이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이 소리? 맞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딱딱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딱딱해져요. 이물질이에요. 여러분, 일반 세포와 암세포는, 일반 세포는 부드러워요. 암세포는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그리고 일반 세포는 자기를 키우지 않아요. 그럼 암세포는 일반 세포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자기를 막 키워요. 그리고 암세포는요, 그냥 위세포는 그냥 위장에 위에 일을 하는데, 위에 있는 암세포는 위장을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죠. 이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믿어집니까? 미움이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두려움 그게 암세포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해요? 편안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만들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든 미움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딱 걸리면 탁 나오는 거예요. 막 하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딱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뭐냐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은 암세포인데, 그거는 나를 힘들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적인 중병은 안 걸려 있을지 몰라도 내적이고 그런 심령적인 중병에는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는 무엇으로 낫게 하나? 바로 새 영이에요. 이걸 발견해 줘야 됩니다.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그 자녀에게 자신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 영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요즘 줄기세포 막 그러잖아요. 줄기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다른 세포들을 살려줍니다. 죽은 세포를 살려주는 역할이 그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언제부터일지 모르지만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영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마치 줄기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마음을 살려줘요. 병든 마음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 영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계속 병들었거든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계속 상처를 받아서 영도 죽고 우리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영을 살리려고 하니까 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배고픈데 지금 육체가 배고픈데
물질을 음식을 갖다 넣어줘야 배가 너무 불러질 것 아니에요. 동질을 넣어줘야 되거든. 동질을. 육체에는 물질을 넣어줘야 돼요.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는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 영에는 영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믿는다는 게. 믿는 목적이 요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왜 믿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지만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영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죽은 영인데 산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게 뭐냐?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려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까지는 믿어지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새 영인,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새 영, 성령님을 새 무엇을 준다고요? 새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마음이 생기느냐? 영에서부터 발달된 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발달된 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밖에서 보면 육신이죠. 육신을 이렇게 딱 열면 이 안에 신경, 세포, 신경이 있죠. 핏줄이 있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뇌, 또 마음, 영,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계적으로. 마음은 영에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면 새 마음을 주려고 온 겁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이잖아요. 인격이거든요.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죠. 마음이 있으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성품적인 존재죠. 그렇죠. 사랑, 온유, 뭐 이런 부분들이죠. 성령의 열매. 그게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희락, 화평, 뭐 이런 부분들이 성품이에요. 오셔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인데 성령님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기서요, 이게 마음 전쟁이에요. 세상은 어둠의 영에 마귀의 대행자입니다. 또 인간은 세상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게 계속 불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불만, 불평, 불만의 마음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육신이죠. 사람이 육신이잖아요. 육신에서 나한테 뭘 줘요. 그럼 나한테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생기죠. 우리 아버지가 육신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육신이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막 학대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육신에서 생긴 마음이에요. 육신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매신방에서. 그럼 내가 그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건들로부터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육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뭐 관계 속에서 육신의 관계, 다 육신의 관계지 않습니까? 혈통이니까.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병든 영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굳은 마음이 전부 다 죄성이거든요. 이게. 다 죄성이니까 계속 이걸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여 하고 부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속에. 그게 바로 새 영이에요. 새 영.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계시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계시려면 하늘에 계시지 왜 거기까지 와 계셔요? 쉴 데가 없어서 글로 왔나?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왔나? 시간 보낼 데가 없어서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작업이 뭐냐?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요 속에, 요 내용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우리가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죽어 우리가 천국 가고, 내용들이 뭐 여기저기 그렇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요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 영을 살게 합니다. 자, 영은 살았는데 뭐가 죽어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왜? 마음이 왜 죽어 있어? 굳은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살아있죠? 암세포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암세포의 목적은 뭐냐? 죽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암세포와 같아서 결국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몸도 죽고 영도 죽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굳은 마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존재라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럼 뭐라 그럴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존재라 그러면 또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장기라 그럴까요? 좋습니다. 장기라고 하십시다. 심장, 간 뭐 이런 장기라고 하십시다. 마음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장기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장기 중에 정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심장, 1번 심장, 2번 간, 밥 많이 먹으라고 3번 위, 4번 영, 내 마음. 그렇죠? 하나님은 내 심장보다도, 내 간 위보다도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심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영이 들어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방언하게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언하게끔? 막 능력을 행하여서? 아니에요. 목적도 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려는 겁니다. 새 마음,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주려고 하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가능하면 마음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마음의 치료와 회복, 그 메시지가 계속 그 부분을 계속 두들겨줘야 돼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밖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밖이에요. 육신에게 굳은 마음은 몸, 육체가 최고예요. 육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육체에 뭘 입히고 육체에 뭘 넣고 육체가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믿는 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불신자가 되죠?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굳은 마음이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에게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무엇으로? 교리로. 이론을 가지고 이러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교적부에 등록하면 교적부에 등록하는 동시에 생명록에 같이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다. 그냥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 다 이론입니다. 이게 굳은 마음에서는 이런 게 전부 다 이론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요, 악착같이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딱딱한 땅에 씨를 뿌려봤자 아닙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봤자요 이거는요. 부드러운 땅에다, 옥토에다 뿌립니다. 씨는 배양을 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다음에 그 땅이 무엇을 비유하겠어요? 마음을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마음은 다 딱딱한 땅이에요. 그 딱딱한 땅을 하나님은 이 농부가 땅을 개간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해줘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처음에 임재, 하나님의 임재,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떤 노력이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줍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막 찬양을 한다고, 그럼 우리의 영이 뜨거워집니다. 영이 뜨거워져요. 보세요. 굳은 마음은 뜨겁겠어요? 차갑겠어요? 차갑죠. 그래서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이에요. 열. 그래서 막 운동을 한다. 그래갖고 안 되면 그냥 전자레인지 속에 들어가서 한 30분 돌려버리고 열이 막 들어오지. 그 암세포가 운동을 하면 이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열이 나니까. 자, 보십시오. 이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하죠. 말씀을 정말 막 받아들이죠. 막 기도하죠. 이게 전부 다 영혼의 활동입니다. 전부 다 이게 육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영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영이 활동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럼 영이 열이 나면 그 열은 어디로 전달되느냐? 마음과, 왜냐하면 영과 마음 붙어 있으니까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마음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들, 암세포들이 이 영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불신과 두려움들이요, 찬양을 통해서요 없어져 버려요.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 사람들이요 와서 찬양을 1시간 하면요, 가면서 불평 어디 갔지, 그거 불안한 거 어디 갔지, 섭섭하네, 이거 언제가 나갔지, 뭐 이렇게 계속 그게 없어져요. 왜? 안에 영이 뜨거우니까. 영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이 뜨거운 게요, 우리 육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주지요. 영이 마음에, 마음이 혼에, 혼이 육체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떤 충격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막 계속 공격을 해. 내 영이 얼마나 곰핍해집니까? 내 마음도 물론 무거워지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영은
그랬더니 막 쫄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 원리. 그래서 예배는 영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영의 활동.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영의 활동,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 보세요. 육신에서의 굳은 마음을, 그렇다면 육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굳은 마음이 풀려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상처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딱딱 돌까지 굳어서 미움, 분노, 억울함 막 꽉 찼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요,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육신의 관계 속에서는 상처는 주지만은 요 상처를 치유를 못 해줍니다. 약간 닦아주고 약간 뭔가 덮어주고 좀 정말 그분들은 상처에서 내가 정말 미웠는데 저러니까 아니 불쌍해서 좀 조금 좀 이해해주고 아유 그래도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조금 용서해준다 요 정도가 되지 그들이 나한테 준 상처를 그분들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치유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줍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계속 사랑해 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건 뭐예요? 관계죠.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영적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존재가 이 마음을 만들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마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주님의 은혜를 느껴요.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정말 그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줘. 이게 다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나한테 없었던 마음. 새 마음은 새로운 거죠. 뉴. 근데 없었는데 생겨진 마음. 굳은 마음은 올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새로운 것은 뭐냐?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이고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관계를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관계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이게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새 마음. 그런데 올드 마음, 옛 마음, 옛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마음이 있잖아요. 개도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개 사람이에요. 하여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죠. 모습은 개일지 몰라도.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왜? 관계잖아요. 관계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접촉을 합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계속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점점 믿음이란 게 뭐냐?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사모하고 자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속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새 마음이라니까.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관계를 통해서. 그럼 나는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랄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은 한 사람인데
펼쳐보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이에요.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사람은 뭐냐? 새 마음이고요. 또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새 사람은. 그럼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냐? 굳은 마음이에요. 요거예요.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그요. 나는 하나인데 둘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2인분을 먹어야 돼요. 짬뽕 2개. 꼭 2인분을 잡수세요. 옛사람도 먹어야 되고 새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새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죠. 그런데 옛사람이 쫓겨날라 그러냐 이거예요. 지가 원래 멈춰 있었는데 박힌 돌인데 굴러온 돌에 지금 나가려고 그러나 안 나가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뿌리는 누가 더 깊을까요? 옛사람이 뿌리가 깊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 언어, 행실 모든 쪽에 옛사람은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신경이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늦게 왔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새 사람은 백열등이고 옛 사람은 백열등이고 새 사람은 형광등이고 한 단계 늦어요. 다 켜도 금방 안 와. 다 켜도. 그런데 이 옛 사람은요, 스위치에 손만 탁 대면요, 불이 그대로 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연결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연결돼. 자, 그러면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을 올렸어요. 안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걸려요. 자,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어떤 사람 10년 걸리더라고. 20년도 걸리고. 옛사람이 늦어요. 새 사람이 늦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알아서 들으실 바랍니다. 새 사람은 빨라요. 왜? 나하고 쭉 살아. 알아서 들으니까 그걸 자꾸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나하고 쭉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습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실습을 많이 했고 훈련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에는. 새 사람에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살아온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옛사람은 아예 어머니 뱃속부터 나도 모를 때부터 있었어. 얘는 나도 모를 때부터. 그때부터 나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의를 행하기 참 힘든 거예요. 불의를 행하긴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이게 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열심이고 어떻게 하든지 옛사람의 뿌리를 계속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계속 뿌리를 계속 내리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을 이해해 주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그 열심에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는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왜? 옛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원수는 뭐냐? 새 사람이 원수예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자꾸 박혀있는 나를 빼려고 그러니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잠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죠. 이게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깨달음이 이거구나, 이렇구나. 옛사람은 백열등이고 새사람은 형광등인데, 그럼 불을 탁 켜면 뭐가 먼저 들어오나요? 백열등이 먼저 들어오죠.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내가 이 방정아 뭐 이러자고 말이지.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걸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해도 잘 안 되니까. 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 놔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새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요, 입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5분 되면요, 마음에요 생겨요. 무슨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이상해요. 이게 마치 딱딱한 돌에 바위에 처마에서 지붕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질 때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2방울 떨어지고 3방울 떨어지고 4방울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조금 흠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멍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높은 산들, 계곡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냥 쭉 지각이 흘러오는데 거기에 비가 와요. 비가 흘러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 골이 생깁니다. 다음에 비가 오면 또 흐릅니다. 다음에 다 깎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냉모받던 집안이 올라온 게 물이 와서 어차피 물은 낮은 곳에 흘러서 고여서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흘러다가 보니까 이 나중에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업? 새 마음을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죠.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일에 나도 동참을 해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계속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새 마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만들려고 하는 새 마음에 내가 동참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알아서 다 만들어줄 텐데.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협조를 받지 못하면 그분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분은 못 만들어요. 또 그분이 없는데 나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먼저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믿으십시오.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새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왜? 새 사람, 옛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 영역을 좁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준 그 상태에서부터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뭉치는 일단 뭉쳐야 돼요. 뭉치지 않으면 눈덩어리를 못 만들어요. 일단 눈을 뭉치고 굴려야 눈이 커지죠. 그러면 새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도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게 눈 뭉칩니다. 그럼 그분을 계속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굴려야 됩니다. 말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분을 계속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일하게 하면서 점점 내 안에서 그 눈덩이가 굴러서 점점 커지듯이 점점 그 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어디 가느냐? 옛 사람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옛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었는데 거기에 새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불어난다고 칩시다. 불어나면 이 옛 사람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점점 밀려나가서 이 옛 사람이 적어져요. 새 사람이 커질수록. 그럼 반대로 새 사람이 작아질수록 옛 사람은 또 커지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그 고백을 여러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뭘 믿으셔야 되느냐?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내 영혼에, 내 중심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두 손을 살며시 펼치세요. 이 방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당신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내가 사모합니다. 나에게 새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게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낡고 병든 나의 마음을, 상처 입어 힘들어하는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와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속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다가 죽어가야 할 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와 계심을 믿습니다. 두 손을 살며시 가슴에 얹으십시오. 바로 거기 와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있는 장소도 거기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장소도 그곳이고, 지금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소도 바로 그곳입니다. 주여, 내 안에서 당신은 역사를 일으켰소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여, 일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소서. 나 옛사람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새 사람이 내 안에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날 새롭게 주소서. 나의 묶인 마음을 풀어 주소서. 주여, 내 속에 묶임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굳은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학대받음이 너무나 큽니다. 억울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나의 옛사람,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주님 만지세요.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하나님 만지세요. 그 마음을 만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옛사람의 뿌리는 끊어질지어다. 악습의 뿌리는 끊어질지어다. 미움과 어둠의 뿌리는 끊어질지어다. 두려움과 좌절의 뿌리는 끊어질지어다. 더 이상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끊어질지어다. 옛사람아, 육신을 통해서 들어온 굳은 마음아, 떠나가라. 더 억울함과 미움과 서러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지세요. 마음을 만지세요. 서러움과 억울함의 덩어리들은, 미움과 두려움의 뭉치들은, 응어리들은 빠져나가라. 옛사람은 응어리입니다. 옛사람은 서러움과 한입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고 건성으로 대해줬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아닌데 억압해서 맞다라고 하고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미움을 받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게 전부 다 치유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님 만지세요. 그 마음들을 만지세요. 그 짓눌림을 만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굳은 마음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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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응어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더 서러움이 올라올 겁니다. 억울함이 막 올라올 겁니다. 눈물이 쏟아져도 나올 겁니다.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냥 울어버리세요. 우세요. 그냥 서러움과 눈물과 아픔을, 학대와 서러움을 통곡으로 빼버리세요. 빠져나가라. 슬픔들은 빠져나가라. 두려움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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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여있는 슬픔들, 깊은 두려움들, 짓눌림들은 빠져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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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만지세요. 아픔과 고통을 만지세요. 그 속에 억울했던
억울함들이 쌓여 있습니다. 억울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서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만지세요. 불안함을 만져주세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 불안한 일을 많이 겪었다면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새 영이시여,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시여, 거룩한 영이시여, 그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두렵던 마음을 자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짓눌리고 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속에서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어떤 분이 속에서요,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그 어린 시절 어린아이가 지금 억울하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나는 억울해요. 왜 나를 미워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왜 나를 학대해요? 나는 억울해요. 왜 나를 미워해요? 나는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억울함의 감정들은 빠져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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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올지어다. 억울한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라.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그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속에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